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에 저 고대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귀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위력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당면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종들로 영광 돌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시대가 변화하고 많은 환경의 변화와 또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서 영향을 받는 세속화에 거기에 함께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빛난 정금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완전하게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깨어있는 영성과 영역을 갖춰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편리해졌을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 실천해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거룩한 영적 삶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내가 부르짖으리이다 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의 실천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있는 체질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식사회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엄청난 지식의 팽창으로 보통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이 세상의 지식들이라는 것은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일부분적이고 땅에 있는 것들의 그런 지식으로서 불완전한 가상들입니다. 가상적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이런 그럴듯한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은 판을 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잘 보고 거기에 적당하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상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주의가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어울림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황주의로 나가면 이게 위험한 것이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잘해야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적당하게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말들이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을 말로 맞춰 나가려고 하는 합리주의로 나가게 되죠. 주의로 나가요. 또 고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종교는
역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에 대하여 서로 종교 간의 대화가 지나쳐 가지고는 이 모든 종교 자체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럴듯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감과 이해력을 주지만은 그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닌데 오늘 세상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유혹처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러한 지식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풍부한 지식 속에서 인간 자기 자신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논리들이 판을 쳐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악을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사이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쩌다 그런 하나씩 드러나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런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을 커밍아웃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합법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그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 것 같이 세상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 아래 좀 놓여서 이 한국 사회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닌 서구에 잘못되어 있는 타락한 그런 문화의 소산들을 실패한 문화의 소산들을 그게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급속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엄청난 경계를 하고 있죠. 자,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똑같은 남자애가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여러분의 집에 인사한다고 데리고 온다 하십시다. 또 같은 여자아이가 똑같은 여자아이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와서 허락해달라고 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입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지도할 것이요? 그냥 오늘날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고 방송을 타고 그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국회 법으로서 차별금지법으로 허락해달라고 몇 번 지금 올라갔어요. 7월달에 그러니까 6월달에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10월달에 또 다시 그 볼이 되면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따라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걸 믿고 나가야 하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죠. 소수에 대해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걸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도 주장하고 그들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그런 그렇다는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사람들 보호하는 게 또 몇몇 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법제화하는데 추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최근에 소탈하고 겸손한 행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까지 영향을 미쳤던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타고난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므로 동성애자들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고 지금 그들의 회의인 시노드라는 그러한 주교 회의에 그 좀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적 삶이고 거룩한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와 함께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종교의 포용성과 종교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프란시스코 교황이 무엇을 강론했느냐 하면요. 비록 신앙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교를 갖지 않아도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긍휼로서 그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은, 말씀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다른 구원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것은,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냐? 하늘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고 흠없는 거룩한 피가 아니고는 인간의 죄를 사할 길이 없고, 인간의 죄를 사함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데, 오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날 성경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그럴듯한 자의적 해석들이 이와 같은 큰 문제들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과 귀찮음을 느낀 일반 사람들 설 때는요, 교회 안 다녀도 양심을 따라 내가 바르게만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참 그럴듯한 포용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보이는 겉으로 연출되어 있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자비롭고 아주 멋진 그런 인자한 모습들을 보면서 카톨릭의 내면의 그 깊은 문제점들, 그들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제들에 의한 그러한 큰 문제들, 또 로마 교황청과 지하 경제와의 그런 결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그 종교에 대하여, 천주교에 대하여 신비감을 느끼고 로마 교황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많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진정한 선이나 복음이 아닌 인간의 그 그럴듯한 박애주의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감을 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 진정한 복음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오늘 또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북극성이 분명히 있어 지구의 그 중심 궤도를 딱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정의와 사랑과 도덕의 기초가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겠어요. 오직 진리는 The Bible, 곧 성경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이상한 종교들의 교리와 그런 교황의 교서라든지 또 어떤 다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들에 거기에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해가지고 그 말씀을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반석에 집을 짓듯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석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옛사람, 육체와 함께 세상에 영향받고 있는 나의 죄악된 그런 근성과 그 본성과 나의 지식들을 다 깡그리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마치 오래된 건물을 30-40년 된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재건축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해체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검으로 우리 자신을 수술해서 이것은 하나 남김없이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정난하게 표현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분토. 음식을 먹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분토. 옛날 어른들은 아주 고상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원어는 뭐냐면 똥이에요. 음식을 먹고 일주일 지나면 아무리 맛있어서 막 또 먹고 맛있다고 했던 비싼 그 음식도 어떻게 되는가 하루가 지나면 이게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음식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부패한 똥이 돼서 나가잖아요. 미련도 후회도 없이 우리가 다 그것을 시쳐서 버리듯이 오늘 우리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남김이 없이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토같이 버리노라. 근데 그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 자기 자신의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자존심을 꼭 붙들고 있어요. 꼭 똥 안 싸려고 하는 고집장이 아기처럼 말이죠. 자기가 똥 싸놓고 막 그거 갖고 짜증내고 있는 아이처럼 나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그 사람 미워서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니 형편없는 죄인의 개수예요. 어느 정도냐?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죄인의 개수라는 거죠. 근데 죄값은 사망인데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고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과 체면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 죽어가지고는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내가 그래서 이 교회 2번 다시는 못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 세속적인 그런 지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절대적인 가치와 생명을 가진 주님의 목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오늘 니엘리야가 우리가 보여준 본대로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유일한 방편인 기도를 회복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저녁에 피곤했고 간사람 보고 새벽에 나오라면 참 말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목소리예요? 육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정의 목소리가 아닌 영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절대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변화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영이 약해지고 영이 약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생활이 없으면 행복이 사라져요. 행복은 감사에서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곤해지고 자꾸 마음 불평 불만이 나오고 문제가 문제를 불러와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떤 현상 그 자체를 나아져 보게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상황이 좋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고 좀 침체된 기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만나서 또 여행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음식을 먹고 좀 더 잘 먹고 재밌게 먹어보려고 술집으로 가고 더 재밌게 해보려고 춤도 춰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걸 찾아보지만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더 큰 문제를 가져와요. 술 먹고 그 다음에 차 운전해서 사고 나고 술 먹고 춤추다가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래저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는 가장
삶의 기본 터전인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 되고, 가정에 파탄이 오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사회 붕괴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정상적 신앙생활의 기초인 이 기도 생활이 결핍돼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버전은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대신해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을 뿐, 결국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풀어갈 문제는 자기 할 일이에요. 자, 목자가 양을 입고 푸른 쪽에 실만한 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풀을 다 먹고 양에게 그 젖을 먹입니까? 아닙니다. 푸른 쪽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만 하면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는 건 어미양이나 새끼양이나 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은 다 누구의 몫이냐? 자기의 몫이다 하는 거죠. 말을 신의 배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것은 말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분사로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을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예배하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정말 영적인 흘러 넘치는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반을 딱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는 거죠. 진정한 빛은 한 줄기만 해서도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을 싹 장악하잖아. 한 주먹의 소금은 비록 적지만 큰 그 다라에 있는 채소를 다 간을 맞춥니다. 썩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진정한 주님과의 교통되어 있는 영적 사람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회 속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 우리들의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현상들에게 직면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숫자가 적으냐? 경제적으로 부족하냐? 건물이 빈약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격과 삶이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큼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떠오릅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말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 또 기도 시켜놨습니까? 나 시험 들라고 하는데 기도 좀 시키지 마라 그래. 목사님, 나 신방 가는 것은 좋은데 기도는 시키지 마십시오. 난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거짓말 아니거든요. 부담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 제가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무기력해져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가 거기에 덩달아 부여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전통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깊이가 사라지게 되었고, 너무 사는 것을 쉽게 살고 쉽게 믿고 그렇게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 오늘의 현상에 이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즐기느라 세상 사람이 다 따라하느라 영성이 메말라갑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에서 4년 일해서 바꿔가는데요. TV까지 해서 뭐 3가지를 끼면은 뭐 얼마가 내려가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자꾸 TV를 이야기해서, 우리 TV 안 본다니까. TV 안 없는데 언젠가 그것까지 함께 해가지고 돈만 4년간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TV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TV도 아주 크게 보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래서, TV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겨서 TV 안 본다니까. 자꾸 막 아주 입씨름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가 봐요. TV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면 TV 안 본다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 이해가 안 되네. 자꾸 저한테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 이거 이동통신 하신 분들은 그 이야기 한 걸 봅니다. 오늘
정말 문명과 문화의 혜택이 아주 극도로 발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다 빼앗기고 영성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도 지금 이 악하고 폐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할 짓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내면에 충만한 영성이 쌓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와 위기를 가져온 게 바로 그 문제예요. 번영과 축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재앙과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신자들의 영성과 인격을 무너뜨리는 이 휴브리스, 강자의 오만을 늘 조심해야 돼요. 배부르고 힘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응? 솔로몬도 그 함정에 빠졌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서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을 경계했던 그가 정점에 서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그의 지성이 하늘에 다다를 정도 되어지자 그때부터 기도가 식어집니다.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여 모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그 나라를 지켰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업적과 축복을 단번에 한 번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잃어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그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기도 생활을 기도의 영적 생활을 간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백향목의 뽕나무처럼 흔하고 솔로몬 시대는 은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긴 만큼 부여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큰 집에 20년 들여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해놓고 1천 여인을 부인으로 거느리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된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성이 약해지니까 마치 밥이 식으니까 거기에 개미가 몰려오고 파리떼가 몰려오고 곰팡이가 끼듯이 영성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뜨거움이 없으니까 사단이 슬금슬금 틈을 타고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문화와 환경으로 들어와서 그의 영혼부터 육체가 잠식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의 이 교만함, 나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 내면의 그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가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인데 그 책에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인간의 가장 근본적 뿌리, 죄의 뿌리 그 근본이 뭐냐?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 인간은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죠. 한번 권력을 붙잡으면 자식도 부모도 안 보입니다. 지식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알면은 막 다른 사람에 대해 무시가 나옵니다. 제 친구 중에도요. 친구도 아니에요. 저하고 입학 동기가 아니니까 친구가 아닌데 졸업을 같이 대학교 때 해가지고 한 2년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나이가 동갑이었고는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진짜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닌데 하여간 잡동사인 지식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에 대해서 참 깨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모르면 딱 카페에다 올려놓거나 또는 핸드폰, 스마트폰 채팅에다 딱 올려놓으면 5분 안에 답이 딱 돌아옵니다.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 오든지 자기가 공부한 것을 거기서 올리더니 딱 올려놔요. 박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말에 사사건건 끼어들고 무시하고 그냥 말하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친구를 안 합니다. 깊은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안타까워. 딱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때 또 교만해. 도덕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이런 권력에 대한 교만, 지식에 대한 교만, 도덕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면에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이 교만을 버려야 겸손하고, 겸손해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리가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주님처럼 진정한 겸손으로 나가야 돼.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인식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회복이 첫째로 이루어져야 돼. 그게 겸손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오늘 이런 거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구속해 주어서 세상에 보내어 너도 나와 같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으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거듭난 자의 고귀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큰 계명이 두 개인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의 영혼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돌봐서 구원하려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기를, 장악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왕의 마음도 움직였잖아요. 한 나라 제국도 움직였습니다. 이 조그만 식민지인 유대 나라를 돌보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거대한 제국이 그 제국을 통치하는 나라의 황제도 움직이고 제국도 움직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물같이 움직이시고, 사람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박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돌멩이 깨지듯이 깨지고 녹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강박한 유대인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열정과 회개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때 너희가 각각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어찌하고 하는 회개가 터져나오네. 그래서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가족이, 절대 나하고 아주 친구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 나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다 추수감사절 꼭 오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언제 전도해? 그 안에 빨리 전도했고 데리고 나와요. 제발. 가족을 살리는 게 첫 번째야.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우리 사랑 성도들이요, 언젠가는 인격적으로 다 비유 맞춰주면 나오겠지. 그 여러분의 공상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뭘 하겠냐고. 엊그제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셋인데 갑자기 막내가 불 갖고 장난을 치다가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나가지고는 큰애 둘째는 막 데리고 나왔는데 가만히 나왔고 생각하니까 막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못 살고 그 막내와 함께 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죽어 있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발견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불길로 다시 뛰어들었다는 걸 보고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가족이
오늘이라도 하나님 이제 너 그만만 살고 오너라 하고 그 영혼을 부른다면 그 불난 집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그 타오른 불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인데 그 빨리 지금 정해진 수순인데 믿든지 말든지 당신의 운명이다. 할 수 없다. 말과 증언이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을 것이다. 막 여러분이 막 다 예단하고 판단해가지고 때로는 고상한 척, 때로는 막 너무나 냉정할 정도로 서로 별개의 사람처럼 그렇게 버려두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세상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신자가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살리지도 못한 살리려고 생각도 안 한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계단 오를 때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인력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지옥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목숨이 끊어지고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를지라도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동포,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위하여 이와 같은 애절한 강구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수 마귀가 우는 살처럼 산길을 찾아가지고 딱 모이까만 하나 바쁘게 하면요 놓지를 않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요, 사나운 짐승들이 모이까만 하면 딱 한번 덥석 물면은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막 흔들고 자기가 힘이 딸려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져 깔려갖고 있어도요 한번 목줄을 안 놓습니다. 그래 꼭 자기 먹이를 삼키고야 말죠. 물고기 중에 제일 사나운 상어도, 상어는 연골만 있어요. 뼈가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 자체는 약한데요. 그 상어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물면은 놓질 않아요. 그 영한 몸으로 막 흔들어 버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기절해갖고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우는 사전처럼 산길가로 찾아가 딱 한 번 잡았다면 절대 놓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춤으로, 어떤 사람은 성도착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탐욕으로 딱 그의 약점을 울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접근해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마귀의 수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만이 하나님 깊은 것을 통달하여 분별해내고 성령만이 이 악령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의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은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제거하고 사울이 무너뜨린 제국을 회복시켜서 부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수축하고 우리의 사회를 수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진짜 붙잡고 의지할 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질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